17장 기독론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이제 17장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구원론 부분으로 중권, 우리 출판사 부분에서는 중권으로 들어갑니다. 책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7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칼빈이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 이 공로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공로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공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상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수동적 순종을 통한 공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공로.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공로,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공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약을 했어요. 공로를 얻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로냐면, 어떤 공로를 얻어주셨느냐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벌을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 제물 되시는 죽음, 이걸 수동적 순종. 율법에 순종하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영생의 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시는 그러한 능동적 순종의 이러한 순종들을 통해서 공로를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얻으셨다 이런 표현과 공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잘 기억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제목이. 자, 그럼 1항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17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공로를 얻으시는 것, 이 두 주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에 반대파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대립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관계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17장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토대로 해서 펼쳐지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 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대부분 다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등한시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감미롭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론에서 보게 되면 이 찬송은 비성경적인 찬송입니다. 인간은 벌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대상들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른 교회로 오라는 것이, 너만 잘하면 얼마든지 신의 사랑을 받으며 신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기복주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로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기복주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죄책, 형벌, 지옥, 심판. 율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또 이러한 은혜 아래서 우리가 율법을 또 존중하면서 성화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도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는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복주의. 십계명을 안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 성령운동주의, 성령 세례운동,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정치적 그러한 개혁을 하는 것, 우리의 입신양명,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 결국에는 교부들도 그렇고 어떤 목회자는 이거를 지나치게 실수를 해서 사탄도 사랑하셨습니다. 악한 영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버렸어요.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정론, 제한속죄를 싫어하면서 웨슬레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행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 먼저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에 대한 문제, 율법을 위반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한 선택하신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신의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도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형태에서 나온 겁니다. 또 오늘날 WCC, 모든 종교는 신의 사랑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든지 다 신을 믿고 있으니까, 신을 찾고 있으니까 서로 배격하지 말고 각각 다 그 신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서로 싸우지 않게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자. 이 범신론, 모든 세상에 이러한 신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또 모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또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다 신의 사랑의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신의 여러 열매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타 종교도 다 그 신의 사랑이 반영된 그러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남의 종교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배격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렇게 범신론적인 개념처럼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다 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고 모든 종교도 다 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이렇게 인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는 너무 싸우지 말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 WCC가 종교 혼합주의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이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든 종교를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먹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반드시 연결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 도대체 어떤 공로를 행하셨는가? 바로 죄의 문제, 죄값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그러한 죽음의 성질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한편으로 강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세 시대부터 이러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풍토들이 팽배해질 때에 유명한 그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형벌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형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래서 형벌적 죽음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안셀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에 대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공의, 만족, 형벌,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을 대속적, 우리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형벌 죽음, 대속적 형벌 만족론이라고 속죄의 성질을 정의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막연한 공로가 아니라 대속적 형벌을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죄의
죄책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로운 무서운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희생적 만족이요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그러한 또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정립해 준 겁니다. 죽음의 성질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이 만족되어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또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과 순종이었다라는 것이.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되고 전 인류를 위한 사랑이 돼버리고 또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이고 정치를 개혁하는 그러한 정치신학이 돼버리고 결국 인본주의적 사랑이 돼버립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 더 읽어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서나 또 이렇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 희생제물, 우리 죄값을 위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적 죽음이라는 것, 희생제물이라는 것,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 죽음과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적 죽음과 그 순종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뒷구절은 멸망치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느냐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구하시기 위한 사랑이지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관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잘 조화되게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마치 요즘 부모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과 나 자식을 잘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애정으로 곡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요즘에 이웃집 아저씨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이웃집 지나가는 사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그러한 도움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그러한 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거하고 공로를 제거하고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그런 사랑으로 전락하고 빠져들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러한 공로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치르시는 그러한 공로적 죽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죄값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는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가 가득한 우리를 그냥 됐어, 이제 괜찮아, 너희들은 나한테 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한 그 행위 언약에 하나님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만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소유리문답에 보게 되면 기독론, 구원론 부분에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만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희생제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속적 형벌, 만족, 공의, 희생제물 이런 단어들을 충분히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론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신칭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중요한 표현과 단어들을 부지런히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17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얻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이제 이 마지막 장이 이렇게 느닷없이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소키누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대속적 구원을 부정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부정했던 종교개혁 시대에 소위 말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신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 하려느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정치신학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왜 그렇게 기복주의가 심한가? 왜 기장이나 통합측이라든가 이렇게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곡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 독재국가로부터 복지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묻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해결해야 되는 바로 대속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한 그 죄값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두 의로운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그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7장에 자신의 공로로 얻어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최종적 그러한 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균형 있게 잘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러한 막연한 사랑 중심의 이러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덧붙여서 이제 이 문제도 설명해야겠다. 궤변을 고집하는 어떤 사람들은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도구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부르는 것과 같이 생명의 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 예수님의 공로, 그럼 공로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는 것,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총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 만든다라고 불평하면서 너무 죄값, 순종, 공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죽음, 율법의 순종, 부활 이런 부분들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설교들이 대반입니다. 대형교회 설교, 이번 주에 설교된 거 쫙 한번 리서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짧은 것들 이렇게 올라오면 도대체 큰 교회 이런 목회자도 어떻게 설교하나 저도 잠깐은 들어요. 전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복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분당에 있는 여기 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올라와서 한번 들어봤어요.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도덕주의적인, 윤리주의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 가지고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이 위대한 비밀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죽음,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얻으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이 공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72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어거스틴의 지당한 말과 같이 예정과 은총의 가장 밝은 빛은 인간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선행하는 행위나 믿음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인간성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표현이 결국 예수님이 인간성으로 인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는 그 죽음, 또 그 인성이 부활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정과 은총의 이런 위대함들을 우리가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3번 돼 있는 데 있죠. 작은 3번. 그 뒷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 공로의 시초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1원인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를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신 중보자로 임명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기쁘신 뜻 속에서 예정하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 속죄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공로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정론, 제한 속죄 이런 거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줄기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대립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감리교회예요. 예정론 싫어하잖아요. 제한 속죄 안 가르치잖아요. 도르트 총회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이 장로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그걸 반대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계승한 웨슬레는 도르트 신조의 5개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대립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렇게 소키누스주의자라고 소키누스가 칼빈을 배격하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칼빈이 여기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공로와 자비를 대립시키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에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 예정과 영원한 결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중보자를 주신 제한속죄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공로를 이야기해 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의 위대함을 가장 풍성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 같이 계속 읽습니다. 한 일의 하위에 있는 것은 그 일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통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거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보다 하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각각 그 정도에 따라 우리의 행위와 대립시키는 것은 적당하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대립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대립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서 그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능력한 사랑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기쁘신 뜻,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속죄와 공로를 허락하는 중보의 은혜를 허락하는 제한 속죄의 그러한 사랑으로 연결시켜줘야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끝끝내 죽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거를 내버려 둬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를 건져내지 못해요.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식을 위한 어떤 희생이라든가. 아니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건지질 못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면 본인이 수영을 못하더라도 뛰어 들어가지고 같이 죽든지 아니면 자식을 살리고 본인이 죽든지 그게 진짜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과 제한속죄론이 따라붙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이 소개가 되면 그건 헛사랑이에요. 그건 무능력한 사랑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반드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서 소개가 되어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밑에서 둘째 줄, 요컨대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렸으므로 그리고 이 은총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방법을 정했으므로 모든 인간적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대립시키는 것과 같이 합당하다. 우리 인간의 그 의,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공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공로와 대립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대립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구원하지를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 둘 중에 한 분이 실수하고 무능력한 분이 돼버리잖아요. 안 믿고 그냥 죽어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별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은 원인, 근본으로서 첫 자리를 차지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둘째로 근인이 되어 있다. 가까운 그런 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지역에서 온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네바, 칼빈의 제자들인 제네바에서 온 목사님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왜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주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 그래서 선행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제네바 목사님들은 반박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을 안다.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에는 예정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선택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정, 선택 이런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요한복음엔 내 백성, 내 것, 내 소유 이런 표현들이 예정론을 소개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훨씬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전체를 보게 되면 누구를 사랑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 것을 사랑한 것이지.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들, 그들이 하나 되고 그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자기의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 백성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게 되면 3장도 뭐예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밑에 뭐 진료, 형상 이런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러한 원인론인데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라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여기 그 위에 둘째 줄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동시에 노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는 것이.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골로새서 1장 19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만을 위하여 그들이 화목하게 되도록.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 그럼 바로 그 은혜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공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1장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이 1장을 다시 설명하면서 729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가르치고 동시에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첨부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함께 잘 이렇게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줄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우리를 화해시키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원천이시다. 이러면서 그 밑에 줄, 사랑의 시초는 의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 그리스도의 공로, 속죄,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의 여섯째 줄 정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때마다 이 구별이 나타난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얻으신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물로 바쳐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고,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예정된 백성들에게 제한적 속죄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에 의하여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은총을 얻어주셨다. 이 일을 확고부동하게 증언하는 규절이 성경에 많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배상을 치르시며, 이런 단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시며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셨다면, 간단히 말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는 자기의 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주신 것이며, 이것은 공로로 얻으신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그 화목제물,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주셨다, 배상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셨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뜻이다. 그리고 곧 그 뒤에 있는 대조법에 깊이 주의해야 한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한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적 죽음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순종하기 위한 또 그러한 의의 순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렇게 축소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최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 능동적 순종 논쟁을 벌이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율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공격하는 또 그런 개혁주의 목사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부분이 반쪽짜리로 또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독론의 핵심인 이 부분들이, 이성 일인격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존재 부분보다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많은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꾸 빼려고 하는, 죄값, 형벌, 죽음, 이런 설교 듣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 또 의에 있어서, 이신칭의 의에 있어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제거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분파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십계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십계명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이런 또 분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 조화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 칭의에서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란 죄값을 치르시는 것, 죄사함,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시는 것, 영생을 얻어주신 것, 이 두 가지가
통상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럼 이 순종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 우린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평상시에 많이 읽었을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그럴 때 이 순종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기독론에 아주 소중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해석을 배워가는 것이. 사항, 그리스도가 대신하심, 대속. 자,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죠. 대속적, 대리적, 대신적, 형벌, 만족, 공의에 대한 만족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그러한 공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적, 대속적 그러한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다. 희생제물, 대속제물,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죄값이 바쳐지는 제물, 그런 대속적 제물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1장 17절에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런 누가복음 22장.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지고 가다. 대신 짊어지다. 그런 대속에 대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모세는 자주 불의는 대속되며 레위기 16장 죄는 말소되며 용서를 받으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이런데 34장. 구약의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과 권능을 잘 가르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사도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런 담당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잘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바로 그러한 어린 양 비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어린 양에게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 감당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확 와닿질 않아요. 전가시켰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여겼다. 죄를 그렇게 그 어린 양이 지고 가도록, 대신 지고 가도록, 대신 맞도록 그렇게 전가시켰다. 그렇게 맡겼다. 그렇게 짊어지게 했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이렇게 담당, 감당, 또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단어들이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이쪽 731페이지의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속죄하며 노염을 풀며 배상을 치르는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무나도 약화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사도가 조금 뒤에 첨가하는 것과 같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율법하에 남아있는 이전의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속죄, 대속하려고,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대속적인 배상, 대속적인 그러한 희생, 이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신칭의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단락, 이런 유추법은 특별히 우리가 잘 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이런 단어, 위하여,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3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또 이사야 53장 8절,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때문에 내가 그를 쳤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대속적 희생 개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5항,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대가,
값을 치른 것, 대신 죽으신 것, 희생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형에서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사도들은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로마서 3장에도 보면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이런 표현, 또 3장 24절에 구속의 대가를 주신 것은 이런 표현, 3장 25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은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했다라는 이제 이런 대가, 대속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우리 죄를 위한 배상을 치른 것이 아니라면 이 비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배상으로 설명해야만이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샀다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노예를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빼내온 죄값이라는 속전 개념, 구속, 속죄, 속전 이런 단어들은 다 죄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이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값을 바치고 자신의 죽음을 대신 죄값으로 바치고 우리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속전. 그 밑에 줄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구속을 죄의 용서라고 규정한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한 배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배상, 만족, 공의 이 단어를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배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죄값을 보험서 다니는 분은 잘 이해를 할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잘못했으면 이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 보상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가 짊어진 그 죄값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 구속적 사랑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러한 잘 먹고 잘 사는 사랑으로, 정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해결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는 제한속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레위기 18장, 거기 골로새서 2장 14절 중간쯤 거기 하나 더 보면 사도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책을 면제하는 대가 지불 또는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옆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짐을 담당하시고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이 공로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앞부분에서는 죄값,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요 공로, 또 이제 뒷부 여기서부터는 뭘 설명해요?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얻으신 공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구조 아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신 것으로서 의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잘 살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733페이지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율법하에 두신 것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을 그가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로마서 4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이 우리의 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밑에 줄 우리가 그의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밑에 그런데 저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를 위한 대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이렇게 결국 에베소서, 로마서 이렇게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 또 이사야 37장도 그렇고 이렇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요한 1서도 그렇고요. 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렀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공로의 핵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6항,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롬바르드나 이제 스콜라 학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신 것이 있냐고 묻는 것은 그들은 감히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호기심이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과 관련해서 아니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의 기초를 제대로 정립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만이라도 충실하게 읽었으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쌓느냐라고 이러면서 또 막 공격하니까 또 말을 돌리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논쟁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호기심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로마서 5장 10절 그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사랑을 찬양하며 확인하는 것은 무용한 일일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 밑에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생각하시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자기의 성결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리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얻으신 것이 없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이를테면 자기를 잊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그 값으로 치르기 위하여 순종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 균형 있게 설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제한 속죄적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야기하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독론을 마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